다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계룡산에서 주로 지내잖아요. 금강대학교에서 요 며칠, 그러니까 요 근래에 계룡산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보면은 산이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여기 부산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가깝게 느껴지고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많이 공기가 청정해진 느낌. 왜 이렇게 공기가 청정해졌을까요? 비가 와서 그럴까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올해는 진짜 맑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가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 영향이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이 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진 거고, 그러니까 산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공기가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매연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맑아진 거예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가깝게 보이네요. 이 법화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가 화택 3거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총비와 별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비는 이제 등장 인물들이라든가 이 배경에 대한 게 주로 총비의 내용이고 별비는 사건이에요. 사건 진행이 이제 별비의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다 펴셨나요? 네. 그래서 그 69쪽의 세 번째 줄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가 장자가 외출을 갔다가 온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아이들은 놀이에만 집착해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들은 놀이에 집착하여 이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고통이 가까이 오는데도 걱정도 없이 나오려는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은 고통이 조만간 가까이 올 것 같은데 걱정도 없이 그렇게들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싶은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무서운 업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업을 지으니까 반드시 그 업에 따른 과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이들은 놀이에만 집착해서 나오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자, 그는 자신의 몸에 힘이 있으므로 아이들을 괴짝에 담아서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 집의 문이 하나이고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불이 무서우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들은 놀이에만 집착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까지인데
이제 장자가 마음이 급해요. 이제 불이 나고, 그 아이들은 놀이에만 빠져 있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듣지도 않고,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괴짝 아세요? 네, 이제 괴짝을 들고, 이제 힘이 세니까, 아버지니까 힘이 세니까, 괴짝에 아이들을 담아서 들고 나오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힘으로 아이들을 꺼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진실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진실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자신의 힘, 그걸 이제 자행의 힘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써서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이제 실상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힘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집의 문이 하나이고 협소한 거예요. 이 문이 협소해서 이 괴짝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괴짝에 담아서 들고 나오면은 다른 아이들은 다 타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늘 선제원용의 일승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괴짝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그 자행의 힘으로 그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놀이에만 집착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들 관심 있는 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내가 봐도 진짜 안타까워요. 참, 이에 장자가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구하고자 생각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거, 녹거, 우거가 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서로 밀치며 뛰쳐나왔다. 그런데요.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소리를 내서 막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리를 내서 가지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힘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 수준처럼 낮춰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쓰는 것을 바로 방편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나요? 아이들은 양거 놓고 우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고 이런 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실제로 이런 수레는 없어요. 실제 수레는 대배국어밖에 없어요. 대배국어를 타야만 실제로 사람을 실어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아이들은 이런 양거 놓고 우거. 이제 이 세 가지 설정을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 우리가 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는 오로지 대배국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대배국어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 힘을 써서 꺼내려고 했거든요. 자기 식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서로 밀치며 뛰쳐나왔다. 장자는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나오자 이들에게 똑같이 대배국어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아이들은 각각 관심이 있어. 아이들 각각 관심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달라. 근데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방편을 써서 유인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나오니까 하나를 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주는 거예요. 진실은 오로지 하나예요. 듣고 계시죠? 그래서 똑같이 대배국어를 나누어 주었다. 장자가 양건옥고 우거의 삼거가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소리친 것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삼거보다 더 좋은 대거를 주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건옥고는 원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있다고 소리친 거잖아요. 집 밖에서. 야, 양거 놓고 우거가 있어. 너희들 좋아하는 거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 양거 놓고 우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게 갖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는 갖고 싶어서 막 밀치며 뛰쳐나온 거예요. 없었죠? 없었는데 있다고 소리쳤으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허망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양거 놓고 우거보다 더 좋은 대배국어를 주셨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이제 우리들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부처님께서 쓰시는데 그러면은 그 없는 것을 있다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말씀하시니까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편은 진실에서 나온 거예요. 대배국어와 유사한 거예요. 양건 없고 우거는 대배국어를 주기 위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은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에서. 그래서 이제 삼재원유의 그 지혜에서 공가가 나오거든요. 중도에서 공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삼거는 일거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방편을 쓰신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화택 3거의 비유는 총비와 별비로 나누어진다. 총비는 6가지로 나누어지고 별비는 4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먼저 총비는 이제 등장인물, 배경에 관한 거죠. 장자, 그리고 광대한 집, 하나의 문, 500인, 불이 일어남, 그리고 30명의 아들 등 이런 게 이제 총비의 내용이고 이러한 6가지는 제2방편품의 석가장의 내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품을 배웠습니다. 석가장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계삼현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광대한 집은 욕계색계, 무색계의 3계, 그리고 70쪽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문은 불도, 그 집을 나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계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불도밖에 없다는 거. 500인은 중생, 6도의 중생, 또 5도의 중생이라는 것이고, 불이 일어난 것은 오탁팔구, 오탁팔구라는 내용이, 오탁팔구의 내용이 방편품 서가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의 아들은 삼승의 수행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그 방편품과 비유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총비의 내용이죠. 표를 다 보시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장자, 그리고 삼계는 사택, 집이죠. 불도는 일문으로 비유가 되고, 중생은 500인, 그리고 오탁팔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고통을 겪는 것이죠. 화기. 그리고 삼승행인, 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삼승행인은 30자, 30명의 아이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일문, 문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 집을 나오는데 문이 하나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삼거, 양거, 녹거, 우거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고, 그리고 대배국어는 일불승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를 한번 보시죠. 그 방편은 3개를 썼죠. 방편은 양거, 녹거, 우거의 방편은 3개를 썼죠. 그리고 이제 그 장자가 주신 거는 하나를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시작은 3개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로 귀일해요. 그래서 3개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한문으로 회삼귀일 이렇게 표현해요. 3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광명사에서 제가 대사님의 오도기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도기략의 오도의 개중에서 회삼귀일 그 아닌가 하는 대사님의 그 오도의 개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사님께서 회삼귀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삼귀일을. 그래서 이 회삼귀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회삼귀일이 이렇게 화택 3거에서는 양거, 녹거, 우거로서 유인을 해서 대배국어 하나를 주는 거예요. 회삼귀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삼귀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이 보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눈만 보이시네. 언제 이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흘러가는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새삼 이 회삼귀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근래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이슈가 코로나죠. 코로나인데 최근 핫 뉴스가 있어요. 세계적인 핫 이슈. 그게 뭐죠? 네? 아프가니스탄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2주 전에 여기 왔다가 지금 2주 만에 다시 왔죠.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죠. 네, 여러분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이유를 아세요? 처음에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탈레반,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이었어요. 탈레반은 이제 원래는 한 단체 이름이에요. 이슬람이 많은 파가 있는데 그 파 중에 한 단체예요. 이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미국의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 테러 이름이 911 테러예요. 9.11 테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20년이 됐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여객기가 미국의 큰 빌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딩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근데 이 미국은 미국 국민이 죽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예요. 자국 이익 우선주의 나라가 미국이야.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군대 원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는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른 거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이제 자국 이익 우선주의 나라인데 자국민이 테러로 인해서 많이 죽은 거예요.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파견을 한 거죠. 그리고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세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절대 조용하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철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31일까지 이제 철군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31일 철군을 이렇게 기한을 해놓고 철군을 하는데 그 전에 또 테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ISK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이슬람 단체, 그건 탈레반하고는 다른데요. IS라는 말은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이슬람 국가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ISK라고 하는 단체가 또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로 인해서 또 미군이 또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군의 유해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 유해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보도하기를 이제 응징을 또 하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화를 전공을 하고 있고 또 불교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흐름에 대해서 내가 불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전쟁의 이런 흐름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서 내 나름 또 이런 전쟁의 원인과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나름. 그래서 이런 전쟁의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과 다 연관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테러와 전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 나라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요? 왜 전쟁을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은 전쟁을 이렇게 하죠? 전쟁의 그 결과는 참 참혹해요. 우리도 6.25 전쟁이라는 걸 겪어봤잖아요. 참 여러분들 세대는 아닌가요? 물론 저도 직접 겪진 않았지만은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 참혹한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상이고 욕심이고 분별이고 그렇다네요. 그 가장 문제가 분별이에요. 사실은 분별과 대립이야.
너와 나라고 하는 이 분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 분별,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상, 나라는 사랑도 있고 상이란도 있고 또 내 것 하는 욕심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그런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분별에서 시작한다. 분별에서. 그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우리 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늘 어느 한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들어가고 생각을 하고 해보면은 그 원인은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 인간의 분별. 사실은 무명 때문에 분별을 해요. 무명 때문에. 아군과 적군의 분별, 너와 나의 분별에서 시작해서 그런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이슬람교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한 손엔 코란, 또 한 손엔 칼을 말해요. 칼을 왜 들고 있어요? 칼을 왜 들고 있어요? 칼 폼으로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교도들을 무찌른다는 거야, 이교도들을. 코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늘 분별이 있는 거야, 분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정통과 이단. 그러면서 적을 만들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지. 이슬람 이제 헤지라가 622년인데 그때 이후로 이슬람교는 계속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탈레반 정권은 그 파 가운데 그 수니파라 그래요. 수니파. 근데 수니파가 이제 숫자가 많고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란과 이라크예요.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라 그래요. 크게 이제 두 파가 있는데 그 수니파 내에도 또 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탈레반은 그 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좀 과격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그런 엄청난 일을 살생을 저지르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정말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어떤 교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근데 이 이슬람교는 계속 싸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그 종교전쟁은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교 국가의 싸움이었어요. 응? 오랜 세월 유럽과 이슬람교도가 싸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몰락을 하고 새로 이제 근세, 현대로 넘어온 거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슬람교도들하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걸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고 하니까. 그럼 지금도 이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바로 그 사상적인 걸 보면은 분별과 대립이에요. 대립. 선과 악의 대립을 아주 강조하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불교를 막 비방하죠. 자기들은 천당, 불교는 그런 식으로. 그런 분별과 대립, 그것이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는 전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불교를 이유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들은 분별로 시작해서 분별로 끝나는 거야. 끝까지 분별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이야. 그런 나라에서 어떤 평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기독교 국가가 있는 한은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들은 끝없이 분별을 하고 이교도들을 무찔러야 되니까. 세계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한 믿음, 사상, 종교를 가지고는 이 세계에 평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답이 그냥 바로 나오시네.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들었나요? 저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 국가 또 불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불교에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이제 대답들을 하시네. 좋은 현상이에요. 자비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원흉 사상이에요. 원흉. 불교에 있는 원흉, 원융. 우리 종기에 청색 삼원이 그려져 있죠? 그게 삼재 원흉을 의미해요. 그 원흉 사상. 그 원흉 사상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불교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분별과 대립. 이게 지속이 되면은 전쟁이 끊임이 없지만은 원흉 사상을 가지고 그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생각이지만은 제 생각이 맞을걸요. 그러지 않으면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슬람 국가와 이 기독교 국가의 이런 싸움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의 원인은 분별과 대립이고 저거를 고칠 수 있는 사상은 원흉 사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불교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그래서 상원각 대사님께서 천태종도에게 교시를 내린 거예요. 천태종도의 사명이에요, 사명. 지상에 불국을 실현하라는 거. 우리 천태종도의 사명인 거예요. 대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대사님께서 전쟁의 그 참혹함을 겪으셨어요. 이제 1911년도 신해생이신데 그때가 일제시대 때야.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죠?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9일인가 뭐 그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흔드는 거야, 우리나라를. 그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신, 그 이듬해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자라서 일제시대 때를 겪고,
또 이 우리나라 땅에서 수행을 하는데 일제 압박 때문에 수행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도를 못 닦게 막았거든요. 도인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도인들이 예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전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다 도인들이고 스님들이야. 일본이 그런 걸 잘 알고 있거든. 도인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도를 못 닦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네요. 그래서 중국을 가신 거예요. 중국에 가셔서도 서름을 많이 받으셨어. 응? 나라 이런 민족 아니에요. 응? 천대를 많이 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조선인을 엄청 천대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반대지. 응? 우리한테 많은 걸 배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도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1936년도에 다시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왜 오시느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패망할 거를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9년을 그 영월 그 백두산에 계셨는데 일본이 자꾸 이제 약해지죠. 그리고 1945년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벌써 대사님은 아시고 1945년 1월 16일 보름 다음 날 바로 수백산 금계포란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단양에 사찰을 지으려고. 이제 일본이 무너지니까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해방될 거를 벌써 다 아신 거예요. 아시고 1945년 1월 16일에 가셔서 터를 닦고 음력 5월 5일에 군사를 낙성을 하시죠. 그리고는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1950년에. 수행은 이제 막 안거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또 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또 수행하기가 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신 거야. 그 피난 가신 곳이 이제 공주의 유구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서 보니까 전쟁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계속 경험하신 거잖아요. 몸소. 그런 전쟁이 인간의 분별, 대립, 욕심, 아상 이러한 것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51년에 대각을 성취하시고 15년 만에 대한민국의 천태종을 중창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천태종이 지향하는 게 법화 사상이고 회삼길이고 원용 사상이에요. 원용 사상. 그 천태종은 모든 사상을 통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분별로 시작해서 분별로 끝나지만 불교는 분별로 시작해도 원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양거, 녹고, 우거 세 개의 삼거의 방편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나중에 뭘 줘요? 하나의 대배국어 일불승을 주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그들에게 똑같은 걸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의 귀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교 사상, 이 법화 사상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어요.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다음에 법화경 하나에 귀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많은 사상 종교가 있어도 그걸 결국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상이 바로 법화 사상이고 그러한 종단은 바로 천태종이다.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불자가 정치를 해야 바르게 되고 이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법화로서
전 세계를 묘법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묘법화를. 모든 사람들이 이 법화를 믿게 하고 법화 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씀 잘 듣고 계세요? 네. 우리 천대 종교에게 교실을 내리신 거예요, 교실을. 교실문을 직접 낭독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야, 사명을. 전 세계를 다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희망과 꿈,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법화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도님들이 참 법화에 대한 그 열이, 그 신앙이 대단해요.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대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세월이 또 멀지 않은 세월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은 성각자예요. 법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법화 사상을, 이 원흉 사상을 한국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전파를 해야 돼. 그래야만 그런 무서운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탈레반이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상은 바로 이 법화경이 있다는, 법화사상이다. 참 귀일, 하나로 귀일한. 아까 우리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자비라고 하셨는데, 그 자비의 바탕이 뭐냐면 동체예요, 동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동체에서 대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동체를 말하는 게 바로 원흉이에요, 원흉. 삼재원흉. 이슬람교도나 기독교 국가나 거기는 신이 있고 신을 따르는 이제 신도가 있어요. 근데 신과 신도는 차원이 달라. 절대 신도는 신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속이고 복종이야. 신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분별이지, 분별. 근데 불교는 안 그래. 불교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생을 가르쳐서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지. 모든 중생이 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다 되는 거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지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전쟁과 테러 이런 거를 보면서 요즘은 이제 오픈된 세상이라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나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흉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로서 포교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이면은 그들은 우리 거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강하고 잘 살고 또 즐겁고 뭐든 잘하고 그러면은 우리 걸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서 날릴 거야, 날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돼. 그와 같이 했을 때 그들은 자연히 우리를
우리 것을 배우러 올 것이라는. 배우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3년도에 이제 이대근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쯤 제가 직접 이대근 스님 뵙고 친견을 했거든요. 그때 난 이제 막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이대근 스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갈 것이니까 거기 뭐하러 가냐. 그냥 한국에서 공부해라.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르침.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대근 스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국 걸 배워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세계를 리드해가는 거는 한국이라고 이제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차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환경오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오염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앞으로는 전기차로 많이 만들 거예요. 이제 휘발유차는 없어져가. 경유나 휘발유는. 왜? 그거는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니까. 전기차는 환경오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선박도 전기로 가는 선박, 중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DHL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물류회사, 거기도 모터로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전기로 가는 비행기야. 시속 400km가 나온대요. 다 이렇게 전기로 바꾸고 있어. 물론 이제 에너지 측면도, 비용 측면도 있지만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거야. 조금만 공장이 안 돌아가도 매연이 이제 그쳐도 이렇게 공기가 좋고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 그러면은 다 전기차로 바꿔요. 안 바꿀 수가 없어.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배터리를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삼성, SK, LG. 내가 꼭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3대 배터리 회사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뭐 이거 서로 가져다 쓰려고 하거든요. 물량이 부족할 정도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만들고. 배터리뿐만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돼요. 잘 사는 나라. 다 천시로 오는 거예요, 천시. 우리가 잘 살고 하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 사는가 이런 거를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잘 사는 원인이 다 어디에 있어요? 알고 보면 다 불교를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거의 회삼귀일의 의미, 하나로 귀일한다는 거. 세 가지 방편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불교는 다 하나로 귀일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원흉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귀일하기 때문에, 다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법화 사상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묘법화가 바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태종도가 명심해야 돼요. 그건 대우사님의 교시의 말씀이에요. 잘 아셨죠? 네. 자,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별비는 70쪽 중간입니다. 다음으로 별비는 이제 사건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불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장자가 외출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불이 났다는 거고, 그리고 괴짝을 버리고 수레를 쓰는 것. 괴짝을 쓰는 것은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힘으로 아이들을 꺼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다 구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편의 수레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똑같이 대거를 주는 거예요. 밖에 나온 아이들에게 똑같이 다 대배구거를 줘요. 그래서 아들에게 똑같이 대거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밖에 나왔다는 건 이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말씀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걸 줘도 된다는 겁니다. 장자가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는 제2 방편품의 서가장의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데, 장자가 불을 보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그 악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괴짝을 버리고 수레를 쓰는 것은 실상을 설할 수 없으므로 방편을 설하는 것이고, 아들들에게 똑같이 대거를 주는 것은 다만 무상도만을 설하는 것이고, 장자가 허망하지 않은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법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합비의 내용인데, 이 방편품의 내용을 비유품에서 크기로 이렇게 비유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그 법설의 내용과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그냥 읽으면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시면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제2 방편품과 제3 비유품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의 아이 불안관 견육도 중생, 내가 이제 부처의 눈으로 관을 하되 육도의 중생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육도,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이죠. 여기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인간 세상도 불타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견합이, 장자가 이제 외출을 갔다가 집에 와보니 집에 불이 난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편욕고 위오 비구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가셔서 처음으로 오비구를 위해서 고집열도 사성제를 설해요. 근데 그 사성제가, 그때 설하신 사성제가 방편이었어요. 바로 성문성을 설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사괴 용겁이 괴짝을 버리고 수레를 쓰는 것이다. 괴짝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힘을 쓰는 것이고, 수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분 없고 우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방편을 썼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을 했다는 거죠. 바로 방편을 쓰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 번째, 정직 사방편 단설 무상도, 그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말을 설하신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나오니까 방편에 의해서 유인이 되고, 그래서 그 방편을 쫓아서 나온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대배국어, 이 대배국어는 실제 있는 거예요. 진실한 수레예요. 이걸 타면 진짜로 부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사 제자 대겁이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 대배국어를 주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는 거죠.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은 평등 사상이에요, 여러분. 불교만큼 평등한 사상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을 잘 알아야 돼요. 능력에 맞게 얻는 게 평등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계적인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게 평등이에요. 자, 그 다음 여등물 유의 아위 제법왕, 법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장자 무 허망비, 장자가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 그래서 방편품의 이런 개송과 비유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법설을 전제로 이렇게 비유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를 해요. 법화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다 법설과 하나하나 일대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께 예시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공부를 하면 법설을 알게 돼요. 72쪽의 대입니다. 72쪽. 이 비유품의 대의예요. 그래서 제2방편품에서 객원현실, 특히 이제 개3현일이죠. 3승의 방편을 열어서 1승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개3현일에 대해 법설을 하신 내용에 대해 제3비유품에서 비설,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다. 비유품에서는 법설을 이해한 상근인인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고 수기를 주십니다. 사리불은 아직 의혹에 빠져있는 사중을 위해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부처님께 청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총비와 별비를 설하고 나서 법설과 비설을 합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오타악세의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사용하여 원교의 진실을 드러내신다고 하였다. 이건 방편품의 내용이죠. 이러한 개현, 개3연일의 법설에 대하여 제3비유품에서는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양거, 녹거, 우거로 유인을 하여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똑같이 대배국어를 준다고 하는 화택 3거의 비유로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이 불이죠, 불.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불타는 집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죠? 네, 뭐 때문에 쓰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예요, 감기. 근데 감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곧불 그러죠, 곧불. 곧불, 고불, 코에서 불난다. 이런 말이죠. 불이죠, 불.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뭘로 측정해요? PCR 검사는 코로 측정이죠. 그래서 코로나인가요? 발열 측정을 하죠. 저도 이제 오면서 KTX 타고 왔는데 요즘 KTX 역사 곳곳에 그 발열 체크를 해요. 우리 음식점 들어가도 열 체크를 하잖아요. 이것에 걸리면은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열. 불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전쟁도 일종의 불하고 좀 연결이 되죠. 진짜 불타는 집 같아요. 그래서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답이 늦으면 이거는 아닌데,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타는 집에서 물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뛰쳐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혼자 못 뛰쳐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러면 안 되는데. 불타는 집에서 어떻게 나와요? 누구를 불러야죠. 불 끄는 사람을 불러야죠. 불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나오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곧 즉시에 구해 주시느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런 불타는 집에서
나오시려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발표도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그 비유품의 내용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자, 화택 3거의 이제 비유로 설명하다. 이와 같이 비유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중근인을 위해 양거, 녹거, 우거의 3거의 방편과 대배국어의 진실로 비유를 하여 개연에 대해 설하셨다. 결국은 일불승에 대해서 설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일불승. 그 일불승 이외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다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과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근데 구경에 도달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경에 도달하는 게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일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 그럼 뭘 타고 간다고 하죠? 요즘은 지금 뭘 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죠. 걸어가면은 뭐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뭐 배를 타고 가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자전거나 뭐 자가용으로 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맞지만은 이제 여기서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공항 여기서 이제 집 밖에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또 택시 타고 공항을 가고 또 김해 공항에서 또 서울 인천 공항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인천 공항 가면 이제 거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러 수레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방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행기죠. 현재로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불승의 대배국어를 타야 우리가 부처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방편이 일불승을 타기 위한 방편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네. 부처님께서 많은 걸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다른 거는 모두가 다 방편이고 이 일불승만이 실제로는 부처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일불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수행의 핵심이 지관이에요. 지관이고 그 지관을 일불승의 지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돈지관 그래요. 원돈지관.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지관이요? 원돈지관이에요. 그래서 이 원돈지관을 다른 말로 마하지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원돈지관을 하면은 손불로 가는 거예요. 원돈지관. 네. 그래서 이 원돈지관이 어려워요. 이 일불승 대배국어를 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돈지관을 가기 전에 이제 장교지관, 통교지관, 별교지관이라고 하는 이런 지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석공관, 채공관, 차제삼관 이런 이제 어려운 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원돈지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해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죠. 이 대주사님께서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석공도 되고 채공도 되고 차제관도 되고 이제 이렇게 원돈관도 되는데 원래는 대주사님께서 의도하실 때는 이걸 원돈관으로 쓰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각자 쓰고 있어, 각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걸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법으로 쓰고도 있어요. 근데 소원도 이루어져요. 또 이제 조금 수행을 하면은 이제 석공이나 채공, 공을 깨닫는 법으로도 쓰이고 가를 깨닫는 법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삼재원흉의 중도, 원흉의 중도를 깨닫는 원돈지관으로도 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법을 가지고 성불까지도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이 있죠, 칼. 칼 아시죠?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은, 그렇죠.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데 쓸 수도 있어요. 범죄자가 쓰면은 범죄를 저지른 데 쓰겠죠. 식당에서 밥하는데 요리사가 쓰면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칼 그 자체에 선악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또 칼도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 용도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욕심 채우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을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말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돈지관의 원리를 알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원돈지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확히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차츰 알기는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종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은 우리를 성불로 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원돈지관을 해야만 부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돈지관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 그거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화택 3거인데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서 우리가 일불승의 수레를 탈 때도 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부처의 자리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부처의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바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응신을 놔두어서 그때마다 방편을 써서 우리들을 결국은 일불승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봉 8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8문을 다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문의 끝에 두 번째 이 문이 바로 일불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택 3거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집,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지금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곧불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런 전쟁의 이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오늘 제3 비유품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구제될 수 있고 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굴란짓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요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여. 성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천상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